모두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읽으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여가고 수요대로 내오며,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고라자손 살룸의 맏아들 마띠랴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또 그의 형제 그앗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하므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다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예, 계속해서 역대상을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속도감 있게 이 역대기의 족보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9장을 마지막으로 이 족보에 대한 내용은 좀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이제 사울과 다윗을 비롯한 왕국의 이야기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족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굉장히 은혜가 되는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레위 지파가 신실하게 자기들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고 이 믿음으로 서 있었다라는 것인데요. 이 부분은 조금 뒤에서 더 자세히 이렇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이 9장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의 구조는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1절에서 9절까지에 기록된 귀한 자들의 명단이고요. 두 번째는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한 사명과 그들의 명단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35절에서 44절까지는 사울의 족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울에 대한 족보는 우리가 내일 또 한번 본문으로 다루어보게 될 것이고요. 오늘은 앞선 두 단락을 한번 차례대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본 단락에서는 두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 포로기한이라는 사건이 레위인들을 중심적으로 시작으로 이렇게 준비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어서는 이 포로기한의 여러 지파가 동참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을 보시면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레위 족속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느디님 사람들은 레위 족속을 도와서 성전을 관리했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포로기한이라는 사건은 가히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시작됐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일 것 같습니다. 민수기 25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주신 약속이 있었거든요. 민수기 25장 1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라기 2장에서는 내가 이 명령을 너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대로 이 레위 지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시고 신앙 공동체를 회복시키겠다는 그 계획을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요. 지금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망해버렸거든요. BC 586년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전부 다 망하고 이방 땅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7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는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이들에게 생긴 것이죠. 근데 그때 사용받는 족속이 누군가 하니 바로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예배를 주관하고 성전을 담당하는 레위 지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이 레위 지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은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요. 성도님들, 그 70년이라는 세월이 짧은 시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10절을 보시면은 역대상 9장 10절입니다. 제사장 중에서는 여다야와 여호야립과 야긴과, 그리고 17절에서는 문지기는, 그리고 28절부터 계속해서 기구와 그릇과 유향과 향품과 전병과 찬송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성전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일 것이거든요. 심지어는 우상이 판치는 이방 땅에서 자기들의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한번 성전이 회복되고 다시 한번 역할이 회복될 것이라는 그 소망을 기억함으로, 약속을 믿음으로, 나는 제사장이고 나는 문지기고 나는 떡을 맡았고 나는 유향을 맡았고 나는 기구와 그릇을 맡았다고 이들은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위대한 믿음이고 얼마나 위대한 경건인지 저는 이들의 매일매일을 차마 다 이해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왜 성전이 있어야지 우리가 또 역할을 할 게 아닙니까? 교회가 있어야 뭐라도 할 수 있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본 적이 없다는 것이죠. 봤다고 해도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나 봤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본 적도 없고 찾을 수도 없는데 이들은 그저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나에게 맡겨진 그 역할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기억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고된 일이 맞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 믿음을 지키고 약속을 붙잡는다는 것은 나의 믿음만 지켜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의 믿음만 지켜서 되는 게 아니라 나의 자녀들과 가족들의 믿음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어려운 것 같아요. 페르시아 그 바사 땅을 살아가는데 거기에 화려하고 좋아 보이는 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제국의 한복판에서 재물과 권력과 힘과 안락함을 쫓는 게 아니라 보이지도 않고 믿을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뒤쫓는다는 것은 사실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 맞다는 것이죠. 포기하고 싶었을 거거든요. 시간이 또 흐르고 하루가 지나고 그러면은 이 약속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게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고 진짜 이루어질까? 그런 생각이 올라올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진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실까? 그런 흔들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다시 한번 자녀들에게 그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죠. 너는 레위인이고 너는 기구를 맡은 자다. 너는 이 문을 맡은 자다. 성전이란 건 이런 곳이야. 너는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사람이고 약속을 받은 사람이고 장차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하게 될 사람이다. 그렇게 세대를 거듭하고 또 거듭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레위인들은 자기들의 상황을 보지 않거든요. 자기들의 처지를 보지 않거든요. 자기들의 형편을 보는 게 아닙니다. 이들이 봤던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본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친히 당신의 신실하심으로 이루실 것을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지금 당장 이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무너진 성전뿐이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지만, 지금 당장은 그저 이방의 포로로 근근히 하루를 또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이루실 그날을 바라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너는 너의 자리를 기억하고 있느냐? 너의 성전이 무너졌다고, 너의 인생이 어렵다고, 내가 내게 준 그 약속이 사라진 것처럼, 너의 자리가 역할이 사라진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진 않느냐? 나는 오늘도 너를 제사장으로, 문지기로, 찬송하는 자로 부르고 있단다. 어쩌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무너진 것들이 많이 산적해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공동체, 심지어 우리의 가족과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나의 인생의 어떤 작은 한 부분까지도 그렇게 무너진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성도는요, 그런 무너진 상황을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선하신 약속을 붙잡고, 그리고 우리 인생의 건너편에 보이지 않는 저편에게서 또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겠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은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은 우리 인생은 잠깐 이 가지가 꺾여지고 그래 다듬어질지언정 절대로 불살라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 주어진 하루를 살아가실 때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신 그 제사장의 마음을 좀 품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 자리를 기억하고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준비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요, 그 약속을 바라보고 또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 세우시고 하나님 회복해 가시는 그 위로를 조금 더 경험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말씀 앞에 세워주시고 맡겨진 자리를 기억해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이 성전이 무너진 것 같은 어려운 현실을 마주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리도, 가정의 자리도, 교회의 자리도 전부 다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순간에도 주님은 변치 않으시고 신실하심을 믿사오니, 그렇게 당신의 딸에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 주님의 뜻을 이뤄 가심을 믿사오니, 이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기들의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을 지켜왔던 레위인들처럼 우리 또한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장차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믿음의 유산을 온전히 순전히 전달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상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다시 한번 일어서는 주님의 역사를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약속 가운데 신실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가 두 가지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자리를 기억하시면서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성전이 다 망한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레위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약속을, 그 자리를 잊지 않았습니다. 더러는 문지기로, 더러는 기구 맡은 자로, 더러는 유향과 기름을 관리하는 자로,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도 동일한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처한 상황이, 내가 처한 환경이 어떠하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자리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보이지 않고 당장인 결과가 없다 할지라도, 당장은 어려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장차의 그 소망을 준비하는 믿음의 자리를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사장의 마음으로, 찬양하는 자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순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다음 세대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레인들이 자녀에게 전해준 것은요, 직분이 아닙니다. 이들은 직분만 전해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전해줬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전해줬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성전은 없어졌지만 믿음의 유산은 사라지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이 주신 그 약속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고 살아가는 신실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 후에 가져오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